올해는 음력으로 윤달이 있어가지고 실제 곤도치성이 10월 초파일이 상당히 늦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눈이 많이 왔죠. 회문산 가서 치성을 올렸는데 회문산 그 음지에 눈이 쌓여 있으면 갈 수도 없을 테고 오히려 잘 됐죠. 곤도치성 겸 우리 그 자모 임신생 교환호 씨의 천도 49제 치성을 올렸습니다. 오늘은 금요치성을 대신한 날이기도 하기 때문에 활인성 36쪽 36 편이죠. 36편 53페이지에 있는 공일가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궁물에 대해서는 여러 번 제가 강의했어요. 우주 창조 정신의 그 조화 정신이 72dun이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72의 정신은 요 36궁 우주의 36궁의 기운이 음양화한 거예요. 음양화, 음양이 합해가지고 이제 창조도 들어가 되는 거예요. 음양합이 된 거죠. 36궁이. 39라고 썼습니다. 네? 39라고 썼어요. 음양합의 숫자가 바로 이 72dun이에요. 그러니까 이 36궁에 의해서 음양이 합덕되면 만유가 창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제 무국의 정신이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한동안 지배를 한 거예요. 특히 이 36궁은 육수의 승수요. 육은 우주수라고 그랬죠? 육은 수의 정신인데 우주수란 말이에요. 우주. 우주의 도수이기도 하고 음양으로는 수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6이 승한 숫자가 상수가 바로 36의 정신입니다. 또 하나는 후천도수라고 했죠. 사수하고 이 사방의 사수예요. 사상의 정신. 사방 사상의 정신에 이 사하고 구궁도수. 우주는 구궁, 횡적으로는 구궁이에요. 구궁도수가 역시 승한 수가 4구 36이요. 그래서 이 4구는 가을도수다. 가을의 정신, 후천도수. 그래서 후천도수, 가을도수가 돼야 이 우주, 이 36궁이 완성된다는 그런 상수의 이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궁을가에는 이런 의미가 있고, 하늘의 정신이 궁과 을의 음양이라고 그랬죠. 양의 정신은 봉황이라고 했죠. 세 글자. 봉황정신. 궁은 음의 정신인데, 그러니까 이제, 새는 하늘을 나누니까 음이 양이죠. 궁은 용의 모습이에요, 용. 용은 물에서 우선 이무기로 지내다가 시간이 되어야 용이 돼가지고 승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궁울의 정신은 용봉을 뜻한다. 그 용봉은 결국은 천자를 의미한다. 그 선천의 천자가 이 세상에 나온다고 이제 이해한 것이 선천에 나온 그런 제왕들이 아니고 미래에 나오는 천자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궁의 꼴이 바로 용의 모습이다 그랬죠. 이 궁자의 꼴이 용이 막 그냥 용처럼 하는 이런 형상이에요. 그런데 용자를 가끔가다 쓸 때 이렇게 용을 무슨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용자를
꼴값이죠. 그 글씨의 꼴값이 용의 모습이다. 그리고 이 을자는 역시 새 모습이잖아요. 새 대가리가 이렇게 있다면, 몸통을 이렇게 해가지고 꼬리가 이렇게 있는 거, 새을의 모습. 그래서 글자도 새란 뜻이단 말이에요. 새을. 새 중에 새는 봉황이다. 이런 의미. 그 꼴값에 따라서 이렇게 글씨에도 깊은 뜻이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 강의한 내용이 뭐예요? 양백가죠? 양백가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이 양백의 정신이 이 불가의 수도 정신을 얘기하면, 수도의 정신을 얘기하면, 소승불교하고 대승불교를 합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승자가 무슨 승자 쓰겠어요? 혹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승자. 이 승은 중승자를 생각하는데 중승자가 아니고 요 탄단 탈승자요. 탈승자. 탈승자. 아까 곱한다는 뜻이죠? 승한다. 승한다는 것은 작용한다는 뜻이요. 곱빼기가 아니고 곱곱개비. 예. 이제 이런 차원으로 발전한다는 뜻이요. 소승불교 의미를 잠깐 얘기하면 뭐 알겠지만 통상 정치인들이 대승적 차원 어쩌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제 그 뜻도 잘 모르고 쓰는 거예요. 소승이란 뭐냐? 사람은 천지 기운을 통하는 거예요. 그게 도통이라고 그러죠. 그 도통의 과정에 공부하는 기간, 요 차원은 소승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완성되는 단계예요. 완성되는 단계. 그러니까 미완성에서 완성으로 가는 요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요 때는 수행을 하는 때라고 그래요. 수행. 독공부를 하는 때. 그러므로 독공부하는 이 시간대는 다 버려야 돼. 이 욕심을 욕심을 가지면 안 된다며. 욕심을 가지면, 요걸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부모, 형제, 처자식까지도 다 버리라. 그래가지고 뭐요? 산속에 가서 혼자 공부하라. 심지어는 자기 정신, 자기 자신도 다 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까지도 다 잊어버리고 버리라. 그래서 깨달으라 하는 거예요. 깨닫는, 이 공부하는 과정, 요걸 소승불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승불교만 주장하는 사람들은 오직 자기 혼자만, 다른 사람은 다 필요 없고 말이에요. 부모, 형제, 처자식을 다 버리고 나 혼자만 도통해가지고 열반 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열반. 근데 이거는 욕심의 극치요. 자기 혼자만 열반 가서, 그 우주와 함께 극락세계에서 산다. 이게 욕심 천지잖아. 자기 혼자만.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대인의 정신에 보니까, 자기 깨닫고 보니까 결국은 나 혼자만 도통해서 열반 가는 건 의미가 없더라는 거죠. 왜? 나를 낳아준 부모님도 계시죠. 나의 형제도 있죠. 이 친구도 있죠. 아는 사람이 태번, 그 중생들 아니요? 이 중생들까지 다 그와 같은 경지까지 끌고 가게 하는, 그래서 중생들을 제도하는 그런 공부 과정이 뭐냐? 이것이 대승이에요. 대승. 그래서 그 대승적 차원은 나만이 아닌 모두가 다 극락세계에서 사는 그런 차원으로 화하겠다 하는 군자 정신을 뜻합니다. 대승 정신. 그러니까 이 소승과 대승은 결국은 하나죠. 그게 바로 이제 지난 양백가에서 얘기한 소백과 태백, 대태백과 소백의 의미에 그 두 가지가 합해져야 이제 미래세계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가 또한 이제 궁을의 의미이기도 하다. 궁을의 의미. 선천의 용은 때가 되기 전까지는 이문기이기 때문에 용이 안 돼요. 그래서 올라갈 수가 없어. 등극을 못 해요. 그게 이제 등극하기 위해서 잘하는 과정. 그러니까 용이 되는 거는 쉽게 되는 게 아니고 아주 지극정성의 많은 세월 동안 물속에서 말이야. 숨어가지고 잠룡이라고 하죠. 숨어서 수행하는 과정이요. 그러니까 선천의 이무기 정신. 그게 이제 드러나면 용이 되는 거죠. 그런 차원을 이제 소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봉황도 사실은 하늘을 나는 것이지만은 영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이 봉황 본 사람 있어요? 봉황 본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나는 영으로 이제 봤지. 여러 번 봤어요. 그 영이 열려야, 신도가 열려야 이 이제 상징적인 봉황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정신이긴 한데 이 봉황도 아직 때가 되기 전에는 나오지 않는다. 상징적으로 그래서 이 봉황과 용은 천자를 상징한다 하는 거죠. 글자를 가지고 이제 설명하면 이 궁자를 갖다 마주보게 하면 지난번에 그 수은 선생의 탄강지 가서도 얘기했는데 이게 바로 내 옆에서 써놨죠. 궁자를 마주보게 하니까 그 가운데 빈 공간만 보니까 뭐예요? 열십자죠. 십자가 완성수다 이 말이에요. 완성수, 우천도수. 예, 궁이 쌍용이 돼야 마주 보면 이와 같이 이제 십자가를 의미한다. 완성을 뜻한다. 음양이 합덕된 걸 뜻한다. 양백이 하나 된 걸 뜻한다. 궁을 합덕을 의미한다. 기독교에서는 칠의 종기면서 십자가를 세워가지고 완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글자를 이제 다시 이제 보면 버그마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천자가 내려온다 할지라도 그 천자는 혼몸이면 안 된다. 도금독양은 만사불성이에요. 그래서 천자가 내려오더라도 또 음이 같이 짝이 돼야 한다. 그러므로 다음 타자 제2의 내가 있어야 된다. 그게 버그마자다. 그런 얘기. 수은 선생님 하면 자기가 이제 이무기 정신으로 와가지고 나왔지만은 이 봉황의 정신으로 이제 천자가 또 내려와야 한다. 그 아자를 의미한 거. 다음 사람. 근데 실제는 삼천성도기 때문에 음양으로 따지면 수은 선생은 이제 삼천성도를 위한 밑바닥이죠. 교회로 기독교로 말하면 요한이 먼저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미리 예시한 거, 예시하는 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는 예시하는 거, 그 역할을 하는 분이 수은이라. 그러므로 최수은 선생은 이제 역할하는 바탕이고, 최역할하는 분이 역시 증산이란 말이에요. 증산이 다음 타자가 있어야 되니까 증산께서는 하늘이라면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곤도치성인데 땅의 정신을 가지고서 신학하겠다고는 세 사람이 오늘따라 빠졌어. 오늘 같은 날은 사실은 꼭 참석해서 그 곤도 정신을 하늘 기운과 합하는 그런 그 기운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거꾸로 참석하는 것이 뭐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무리 없네. 신도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 중요한 신도 3명이 지금 빠졌어요. 그래 내가 무지하게 아쉽고 이게 곤도치성의 땅의 정신의 명부 대왕이 또 아미타 부처님이 세계로 안내하는 지장보살이 좀 상당히 서운하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궁의 정신은 바로 용의 정신이란 말이죠. 그런데 아자의 정신, 다음 사람, 그 영신당주를 뜻한다. 증상께서 하늘의 정신이라면 영신당주는 땅의 정신이다. 땅의 정신. 지장보살적이다. 그걸 이제 아라고 한다. 그래서 증상께서는 도전에 보면 아자를 잘 알아두라 그랬어요.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더 높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을자의 정신은 을자를 마주하면 이게 옴이라는 글자예요. 옴. 을자를 쓰면 거꾸로 뒤집어서 이렇게 보면 을자를 마주보게 한 거예요. 옴. 옴의 정신은 예수님도 그랬죠.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알파 최고요. 첫 번째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라. 마지막. 옴은 마지막 끝이란 뜻이죠. 그 불가에서도 이 주문이란 그 글자로 이제 옴을 쓰잖아요. 옴만이 받네. 옴을 쓴다고. 그 일체 귀신이 무릎 꿇고 합장하여 이 부처님 말씀을 주문으로 해서 정성을 다하여 경천한다는 이런 뜻이 바로 옴의 뜻이에요. 불가에서. 또 옴은 아주 근원적인 만트라라고 한다고 그래요. 만트라. 이 만트라라는 말은 티베트어로서 진언이요. 진언. 참다운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만트라. 그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 석가의 깨달음 또는 석가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주문의 의미를 만트라고 한다고. 그게 옴이에요. 옴의 정신. 그게 궁의 의미, 옴의 을의 정신. 이게 글자로도 이와 같이 아주 궁극적인 그런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궁을이라는 것은 시작이요 끝이다. 뭐가? 이제 새로운 세상이
선천이 끝이 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이런 의미를 갖는 글자가 이 궁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궁울이라는 의미로 많은 현자들이 또는 성인들이 비결을 지었어요. 그 궁울 비결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몇 비결만 뽑았습니다. 이강산 이서구 선생의 궁울에 대한 해석편이 나온 게 있어요. 이서구 선생이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 양반에 대해서 얘기해도 한 시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강산 이서구 선생이 이제 궁울의 의미를 해석한 걸 뜻을 보면, 명우문성 불견지라 소름 소리를 듣는 거. 근데 이 소름 소리를 듣는 것이 도를 통해야죠. 근데 소름 소리를 들리는데 도를 통한 사람들이 들리는 거죠. 일반 사람 들리지도 않아. 그것은 보이지 않네. 실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 사람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 선천에는 왜 인간이 이 시계에 한계가 있고 듣는 것이 가청주파수로 이렇게 딱 한계가 있느냐? 미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완성. 이 듣는 그 한계도 너무 큰 소리를 인간이 들으면 놀래 자빠서.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조금만 크면 놀래죠? 그 이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가청주파수가 딱 정해져서 큰 소리도 더 작은 소리도 못 듣게 만들어놨어요. 시각도 똑같아요. 이 보이는 것도. 영적인 세계를 보이지 않게. 그것은 미완성이라는 것이 거기서 나타난 건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미래세계는 시각적인 차원, 청각적인 차원, 이게 이제 완전히 다 열려요. 이게 십자의 정신입니다. 완성수. 그래서 도를 통한다는 뜻이 바로 이제 그 차원이라고요. 보는 것도 듣는 것도 그냥 끝이 없는 거예요. 신명들이 하는 소리까지 다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 듣는다 이 말이야. 중생들은. 그러니까 그걸 들어야 하는데 소울음소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죠. 미래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소울음소리. 그러니까 유조불이 남북지라 새는 남쪽까지와 북쪽까지를 떠나지 않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새는 봉황을 뜻한단 말이죠. 봉황, 하늘, 하나님의 정신.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피리를 벌어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나뉜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귀가 밝아야 한다는 증산 말씀도 있는데, 이 귀가 밝다는 얘기는 인간의 귀가 아니에요. 영적인 귀지. 영적인 공부를 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영적으로 하느님이 내려오셔서 때가 되었으니까 정신 차리라. 길이 이곳이니까 이쪽으로 가라. 아무리 외쳐도 듣지 못한 거죠. 그거는 이제 시운으로 말하면 남북한의 문제를 이제 이걸 얘기한 거예요. 남북한의 문제. 궁극적으로는. 이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가적으로는 남북한의 문제예요. 그 봉황이 하늘에서 말이 내려가지고 이제 때를 가르쳐서 음양 합덕시키는 것이 이제 남북한의 문제로 이제 통합시켜가지고 화합하는 것인데, 남쪽에 북쪽에 이 새가 다 이제 내려와서 이제 영적으로 소식을 들려주지. 그게 바로 이제 남쪽까지와 북쪽까지를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세계의 모든 나라가 지금 한국의 남북한의 문제에 지금 이목하고 있는데 영적인 이 소식을 인간이 못 듣는다. 영적인 차원으로 이걸 깨달아. 이걸 얘기한 거죠. 궁울의 의미를. 그러니까 남과 북의 정신은 궁과 을로 음양으로 또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죠? 궁울을 뜻한다. 두 번째 궁궁을의 노래라는 그 비결이 또 있어요. 여기 보면 대한천지 부모은덕 백성 궁궁을이라. 이게 이미 이제 작자 미상의 글이 이와 같이 나와 있다고. 대한천지, 대한민국의 이 천지가 말이죠. 부모 은덕에 의해서 이제 백성이 궁궁을이라. 궁궁을 지금 연태 설명했죠? 궁궁을의 의미. 궁궁을 합하면 아자, 버금아자 십자가. 을자를 합하면 옴이라는 의미를 얘기했죠. 알파의 오메가. 그래서 궁궁, 을을 두 자씩 얘기한 거예요. 일가 중에 화목하면 병화 불침하나니라. 한 집안의 가운데 서로가 화목하면 병화, 앞으로 나타난 궤병이 병화죠. 그게 바로 신의 심판이란 말이에요. 신의 심판. 신의 정신으로 나타난 병이야. 신병. 그런 신병의 정신으로 나타난 그 화가 침범하지 못한다. 이번에는 신의 심판을 한다고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 신의 심판의 화를 면한다는 거예요.
그 일가족의 화목이란 건 뭐예요? 부부가 화목한 거예요. 그게 부부가 다른 말로 다시 궁울의 의미란 말이에요. 궁울이 합해가지고 화합한 거 이게 궁울합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부부가 화목하면 그 자식도 자연히 화목하니 그 집안에는 후천도서 화합의 정신, 태평세계의 정신 이런 세계로 갈 수 있는 집안이 될 수 있다. 그게 바로 첫째 조건이다. 이걸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 부부가 합덕하는 거. 그것이 바로 이제 부부의 정신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만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억조 창생 들어보소. 흑우 만천 어이할고. 선천의 정신을 얘기한 겁니다. 흑은 검은 구름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먹구름이요. 실제 여름철에 아주 그냥 그 쏘낙비 내리려 보면 아주 먹구름이 끼면 대낮이대로 캄캄하게 보이잖아. 근데 이걸 뭘 뜻하냐? 이 선천의 이 무지한 인간의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금방 얘기한 대로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제한돼 가지고 말이지 현실적인 눈앞에만 보이는 거 눈앞에 있는 소리만 듣는 거 이 차원의 이 중생들한테 하는 얘기요. 흑은 이 먹구름 속에서 말이지 꽉 찬 선천의 먹구름 속에서 어떻게 이런 창생들이 참 소식을 들을 수 있냐 이 말이죠. 어이할고 가련하다 창생들아. 그래도 가련하다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이렇게 한탄한 거예요. 성현들이. 금방 얘기했지만 수신지도 몸을 잘 닦아가지고 도를 알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신해갖고 도를 다 깨달아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삼재팔란 침범하지 않는다. 어떠한 그 어려움도 어떠한 그 난리도 어려움도 하늘에 천재가 됐든 땅에서 나타난 그 재앙이 됐든 또는 신의 재앙이 됐든지 간에 어떤 재앙이든지 간에 이번에 침범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게 바로 궁궁의 뜻입니다. 그 궁궁을 하는 자는 궁궁의 정신을 깨닫는 자는 공부해가지고 아는 자는 사해 태평하는구나. 이 천하가 다 태평하단 말이에요. 궁불대천 이거를 알지 못하면 말이에요. 용의 정신, 궁의 정신 요걸 알지 못하면 하늘에 있는 이 뜻을 알지 못하면 을부지 부재지 뉘할소냐. 역시 땅의 정신 그게 이제 음양의 정신이죠. 을은 하늘의 정신이고 이제 궁은 땅의 정신인데 이제 반대로는 체화의 정신이 이제 바뀔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음 장입니다. 임에 망냥 헛터지니 괴질괴병 하다 이제 때가 되면 괴질괴병이 알뚝는 병이 나타나고 사람을 다 잡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의 심판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람이 어떤 병인지도 몰라. 어느 놈이 와가지고 의사가 말이에요. 외국에서 그냥 한국에 이런 병이 들어오니까 이게 무슨 그 괴질병인가 하고는 쫓아온다고 막 하루아침에 막 수천 명이 막 죽어 넘어가니까 그게 알려지면 세계에서 금방 날라올 거 아니에요. 근데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그놈들부터 죽어요. 그놈부터. 그게 바로 괴질괴병. 그게 하다. 사서삼경 송독하야 수신제가 하리로다. 육아로 말하면 사삼경을 다 공부해가지고 수신제가 그게 사삼경 공부하고 되는 게 아니고 수신과 제가를 해야 된다. 수신은 내 몸을 타는 거고 제가는 뭐예요? 아까 얘기한 부부가 화목하고 가정이 화목하게 하는 요걸 이제 제가를 한단 말이에요. 이걸 같이 해야 이제 괴질괴병 요걸 면할 수 있는 거죠. 호령이 추상 같으면 그 호령 그게 신도에서 이제 심판한 그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호령이 말이에요. 추상 같으니 갔을 때 오도 가도 못한다. 때가 되면 공부하지 않은 자는 오도 하지 못해요. 그때가 되면 결국은 죽는 수밖에 없는 거죠. 신명이 잡아가는 거 그대로 자기 스스로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 못하는 거죠. 세 번째로 내가 뽑은 궁을 전전가는 수은가사 수은가사에 나온 의미예요. 내가 조금씩만 뽑은 거예요. 수은가사의 내용이 많은데 아주 이 양반이 도통해가지고 하느님 말씀을 전한 건데 어하 세상 사람들아 이내 말씀 들어보소 이제 궁궁 을을 간에 십승지지 완연하다. 금방 궁에 대해서 설명했죠. 이제 이름이 어디 있어? 이름이 있단 말이지. 있을 때자
궁궁을 간에 있단 말이에요. 이름이. 이걸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바로 십승지란 말이에요. 십승지. 완성한다는, 십의 정신. 그러면서 이길 승자. 이거는 이긴다는, 단순한 이긴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미래세계를 간다는 뜻이요. 그래서 명승지란 승자는 이 승자를 쓰는 거예요. 아주 좋은 세상, 미래 세상. 미래 세상에, 완연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 궁궁을 속에. 십승지지, 설론하니 자세히 듣고 파혹하소. 파혹이라는 것은 깨트릴 파자, 미혹할 녹자, 미혹한 차원 공부하지 않은 아까 얘기한 대로 말이야. 검은 막 그냥 먹구름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도 못하는 이 중생의 정신을 갖다가 깨트려 가지고 깨달아야 된다. 그 미혹함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뜻이란 말이야. 파혹. 다음 문장이네요. 2번. 선천거는, 선천의 하늘은 천지 빗괴라. 천지가 빗괴야 비색하다는 괴란 말이요. 이게 수지 십승 용사하고 수의 정신, 수는 선천의 음의 정신 바탕이죠. 이게 이제 십승으로서 이제 용사한다 말이에요. 십은 뭐라고 했죠? 완성하는 차원으로 미래세계로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천하사 하는 차원을 얘기하는 거죠. 후천고는 곤의 정신, 땅의 정신, 오는 곤도에 취소하는 나라니요. 이것은 지천택괴라, 이 말, 지천택괴.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더 중요한, 건도치성보다 더 중요한 미래세상의 곤도치성인데, 이 빠진 것이 내가 서운하다. 라는 얘기 한 거 아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늘은 체지만은 앞으로는 미래세계는 음의 땅의 작용으로 되기 때문에 곤도가 더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괴로 말하면 선천의 아버지 정신의 세상은 빗괴라, 빗괴. 아니, 뜻이, 비색한, 모든 일이 비색한, 막히는 이런 세상이지만 세상은 땅의 정신이란 말이죠. 어때? 뭐야? 지천택괴라. 지천택괴. 이 주역의 괴 얘기하면 어렵죠? 천지는 하늘이 이게 하늘이란 말이에요. 건. 땅은 곤이라고. 건곤. 근데 이것이 천지 기운인데, 이 수의 기운은, 밑으로 내려가고, 화의 기운은 위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선천에는 부부가 맨날 자꾸 멀어진다고 그랬죠? 살면 살수록. 그래, 요즘은, 나이 70이 돼가지고 말이죠. 뭐야, 황혼 이혼을 한다고 하잖아. 죽어서도 당신하고 내가, 같이 부부가 안 되겠다. 이게 선천괴, 이게 바로 빗괴라, 빗괴. 빗괴. 근데 이게 미래는 땅의 정신이라, 땅이 중심이라 우리가 지요. 그 다음에, 건이 아래란 말이야. 그러니까, 곤의 물의 기운은 내려오고, 땅에, 하늘에 화의 기운은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건 항상 조로자가 되는 거예요. 조로자. 이게 무슨 꾀다? 택괴라. 태평한 택괴. 아주 클 태자. 그래서 미래세계는 요 지천택괴다. 이 말. 근데 지금까지 이 세상은 천지 빗괴란 말이에요. 이걸 모른다고 이 주역의 이치를, 이 세상은 주역을 얘기하면, 미신이라고 그러고 말이에요. 주역의 핵심인데. 이걸 여기서 이제 비교해서 설명한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수지 십승 용사하고, 후천고는 지천택괴라. 그래서 산지 십승 용사한다. 수산. 그러니까 궁의 정신과 을의 정신을 다시 얘기하면, 궁의 정신은 그 산의 정신이요. 산의 정신. 산은 그래서 뭐라고 그래? 용맥이다. 말 용맥. 그죠? 산의 맥은 용맥이라고 그러죠? 이 궁자는 그래서 이 산의 정신이요. 을은 물이 산이 높으면 뭐가 말이야? 계곡이 깊은 거죠. 골이 깊단 말이에요. 골짜기 곡자. 골짜기가 깊은 거예요. 그게 골짜기는 산에 능선 따라 그냥 피해서 하느라고 이렇게 을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을은 수의 정신이라. 그래서 산수를 또는 구물이라 한다. 예, 구물의 의미를 또 이제 땅에서는 이와 같이 산과 물로 설명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후천고는 지천택괴인데 산지지 십승 용사한다. 선유들, 옛 선인들 중에서 유학자들은 이 괴상을 살펴가지고, 이 주역은 어디서 나왔어요? 불가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선가에서 나온 게 아니죠. 어디서 나왔어요? 유가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유를 얘기한 거죠. 먼저 나온 선생들, 유학으로 나온 선생들께서 이 주역 이치를 이렇게 설명한 거다. 풀었다 이 말. 그걸 논설한 거죠. 그래서 선유들 괴상 살펴 깨달은 분들의
주역의 위치를 잘 살펴가지고 아까 얘기한 지천택계를 알아야 한다 이 말이죠. 십승지지 설론일세 살아날 길을 이제 말씀한 논설일세 이 주역 위치가 그렇단 말이에요. 궁궁성도 그 가운데 십극 합덕 일등진이 궁궁 얘기 있잖아. 궁궁 쌍용. 내 우리 선고 아버지 산소 자리가 쌍용 농주형이라고 그랬죠. 그게 뭐라 천태단이라고 했다고. 천태단 쌍용 농주형이요. 쌍용 두 용이 말이지 탁. 그러니까 두 용이 궁궁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용은 뭐가 있어야 돼요? 봉황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용은 산에 가지고 산맥이 용인데 물은 그 실제는 봉황이 하늘이지만 거꾸로 돼 갖고 지천태 저기 지천태 있잖아. 그죠? 그래서 금산서 내려가는 그 물이 봉황천이야. 봉황천. 그 이치가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 산수 쓸 때도 그 영험을 했는데 우리 집사람도 아주 기막힌 영험을 했다고.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내가 우리 선고의 산수를 명당자를 찾으려고 그냥 여기저기 다녔는데 다닌 게 아니고 다 찾아오는 걸 확인하러 다녀. 근데 어디도 해당되지 않았어요. 회문산에서 쓰려고 여러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천도에서 이제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못 쓰고 있다가 나중에서 말이고 천태단 그 못 쓴 사람이 그 파가니까 그 다음날 내가 가가지고 그 취표를 해놓고서 택일해갖고 옮겼잖아요. 때가 돼야 된다고. 요런 이제 자연법도 자연이라는 이치로 무의화로서 되는 거죠. 억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무의화로 되는 거예요. 그런 이치. 얘도 여기 이제 비결에 나온 거 아니야. 그래서 집이 십승 찾지 말고 땅으로서 말이지 나타난 그 비결 십승지를 찾지 말라 이 말이야. 그 쓸데없는 짓이란 말이에요. 십승지가 여기저기가 있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제 북한 사람들도 남한에 내려올 때 그 십승지 찾아서 사는데 거기 사는 게 십승지가 아니고 어떤 게 십승지다? 궁궁의르를 깨닫는 것. 요게 십승지라는 거. 이 궁궁의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가르칠 수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십승지라고 하는 걸 여기서 이제 밝히는 겁니다. 그 뒤에 내용들도 여러분들 읽어야 되는데 다 밝힐 수가 없네. 사실 빨리 보겠습니다. 다음 장. 다음 장 여기는 생략하고. 나도 또한 구복 명령 받았으니 구복이란 것은 뭐요? 삼천성도가 구변구복이라고 그랬죠. 영신당님 기운이란 말이에요. 받았으니 이런 고생이 다시 없네. 고생을 많이 한 거죠. 영신당님이. 구천의 정신, 선천의 정신이라고. 구천은 땅이 십천세계예요. 다시 얘기하면 십승지라는 건 땅이 십천이요. 어느 한 장수가 십천이 십승지가 아니고 선천은 하늘이 구천이고 그 양반도 선천 기운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생 다시 없다. 결의하면 선약인가 한 장다오 두 장다오 선약 살기울 이제 신선세계로 나갈 수 있는 약이 선약이라고 빙글빙글 하지만 세상이 자꾸 돌고 도는데 나도 또한 하느님께 분부받아 그린 부를 불신자에게 믿지도냐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안 믿어요. 소용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곳에 가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의심하면 이건 소용없는 거죠. 나한테 와서 공부하다가도 의심이 생기는 사람들은 그만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그 삶의 기운이 미치지 못한다 말이에요. 불신자에게는 미칠도냐 미치지 못한다. 영부 선약 영적인 부 신선의 약 이걸 아주 정령해가지고 불로 불사 만만세라 앞으로 이제 이런 기운을 받으면 죽지 아니하고 늙지도 아니하고 불로 그래서 만만세 한다. 만만세 그게 바로 극락이고 선천에 불가해서 그 도 닦아가지고 혼자 소승 불교로서 도 닦아가지고 열반 가는 게 아니고 미래세계에 가가지고 완전한 미래세계에 가서 그때 인간이 천수를 하면서 도를 닦아가지고 이 선약 차원으로 완전한 세계에 가는 그게 바로 만만세란 말이에요. 불로 불자 만만세. 이와 같은 삼산선약 성경 없이 맛볼 선약 이게 근데 삼산선약이요. 삼산선약. 삼변성도의 산의 정신 이게 이제 최수은 선생의 말씀입니다. 태을산을 모르거든 경신궁을 살펴보도 태을의 정신 아주 중요하죠. 경신 곤궁
그 강평도 써요. 경신경. 아까도 경신경만 읽었잖아요. 끝에. 그 경신, 태백, 모르거든 태금 정사 살펴보소. 이 경신의 정신 태백이요. 이게 그게 강태웅동 정신입니다. 근데 여기서 태금의 정사의 정신은 뭐냐? 이건 내가 영어로 보면 이게 바로 이제 정사생이 누구냐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요. 요즘 박정희 전 대통령 갖고 지금 시종의 그 종북주자들이 말이지 동상세론까지 그냥 방해하고 짓거리하고 자빠졌는데 내가 영적인 차원으로 이 박정희 대통령하고 항상 교류하면서 말이지 한동안 천지공사를 본 적이 있어요. 이 양반이 바로 정사생이라고. 정사생. 나는 신묘생이고 그래서 유래가 60괴 중에서 60갑자 중에서 오직 두 가지가 추호불호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내가 한 얘기 아니고 추호불호. 터락만큼도 잘못된 걸 인정하지 않는 정신이 어디 있다? 정사하고 신묘에 있어. 신묘. 근데 이 정사의 기운이 누구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정사생이요. 정사생. 강태웅 정신과 그래서 난 강태웅 정신으로서 모든 성인의 말씀, 이 비길의 말씀도 내가 해석을 했고 강태웅 정신 들어오기 전까지 내가 해석할 생각을 못했어. 박정희 전 대통령 통해서 내가 전국 명산 다니면서 산제를 지냈어요. 산천제를. 그러므로써 이제 이와 같이 이제 그 천명을 내가 지금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정사의 정신. 요거는 이제 수은 선생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 문장은 뭐요? 진목성. 진목은 늘 얘기했죠. 동방진자, 인묘진, 특히 이제 인과 묘가, 진목이라고, 진목. 진목성을 도와주니 계룡, 배합, 구울일 때 계룡산 정신, 바로 계룡이 바로 진목과 손목의 정신하고 장남, 장녀, 이 기운이 계룡이라고. 그게 바로 궁울이다, 궁울이다. 송백목 다시 나오죠? 근데 이 진목 중에서도 송백목을 뜻했어요. 60갑자 중에 송백목은, 경인신묘예요. 요 토끼띠, 범띠가 여러, 그 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경인신묘가 바로, 요 송백목의 정신 진목성이라고 하는 걸 여기서 다시 얘기했잖아. 우르기는 굳은 정절 지켜있고, 아주 답답한 그 기운인데 그 굳은 그 정절, 아주 굳은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아주 정절을 지켜, 내 얘기를 꼭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알고 있다고. 내 답답증 걸린 지 한참 됐어요. 답답증 걸린 지. 일은 되지 아니하고, 시간은 급하고, 내 말은 이 세상에 전달되지 아니하고. 참석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사람도 역시 중요한 날짜에 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냐고. 여기 나오죠? 송백, 지심, 우르기는 굳은 정절 지켜있고, 그러나 난 끝까지 천하다 하는 그런 정신은 버릴 수가 없는 거죠. 버릴 수가 없어요. 내 혼자라도 다시 한단 말이에요. 혼자라도. 궁을, 건궁, 곤을, 그렇게 또 나오죠.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나오네. 사실은, 궁은 용이니까 의미인데, 실제는 여기서는 건은, 하늘이죠. 궁, 곤을 양백대야. 양백각 다시 나오잖아요. 인지, 궁을 다시 나니.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정신, 궁울이 말이지, 양백의 정신이 다시 인간의 정신으로 궁울이 나온다. 궁울. 인간의 정신이 궁울이 나온다. 궁과 을이 음양에 대해서 영적인 차원과 인간적인 차원 합한 이게 바로 궁울일세. 빈 남포 을을이요 흥양 안동 궁울일세. 여기도 이 비결을 수은 선생님이 말씀해. 내가 태어난 고향이 남포요. 옛날에 남포요, 남포. 남포가 지금 보령이 된 거예요. 그리고 바로 남포, 내가 태어난 그 주렴산 바로 그 옆 동네가 바로 비인이라고, 비인. 근데 안동, 우리 집사람이 안동 아니야? 이야, 이게 비결에서 말이지. 비결에서. 비인 남포, 을을이요. 흥양 안동, 궁울일세. 하늘님의 조화로다, 양백. 정기 모아다가 하늘님의 조화, 하늘님의 조화. 그게 바로 양백 정기 모았단 말이에요. 그 천지 거울 지어내니 천지에 이제 비춰가지고 누구든지 알게 하는 거울을 지어냈는데 이 세상 사람이 그 거울을 보고도 자기 모습을 모르는 거죠. 근데 이게 삼풍경이 완연투다. 그래서 삼풍에다가 산수를 썼잖아요. 산풍. 연풍에다가는 우리 딸내미, 조상.
연풍. 따르면요, 내 쪽으로 내 씩 가가지고, 내 쪽으로. 위쪽으로는 처가 기운이 어디냐? 그 무풍이요? 무풍에다 이제 묘한장 썼잖아요. 그 연풍은 합한 거요? 연이란 것은 연인은 다 합했단 말이에요. 그게 무풍과 풍기의 기운을 합한 것이 이제 총합된 기운이 뭐 연풍이라고. 그 연풍에다가 조정에다가 썼잖아요. 이게 삼풍경, 여기 거울이라고, 이 겨울. 이 거울을, 알아야죠. 삼풍경이 완연토다. 이게 기묘한 거죠. 내가 알고 쓴 게 아니고 또 이제 우연자연으로 이렇게 된 거지. 억지로 하는 거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무의자안법으로 돼야지. 억지로 해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지. 될 수가 없죠. 삼도대명 삼덕구는 청림도사 분명하다. 이 청림도사가 바로 아까 얘기한 대로 경인신용 송백목의 정신이 바로 청림동사. 그래서 거기 뒤에 바로 이제 보면 뭐가 나와요. 수종 백토, 뭐요? 서생, 후대. 주종 청림도사. 바로 이제, 청림도사의 기운인 수종백토다. 백토가 뭐요? 신묘라고 그러죠. 신묘. 음부 천지 배합 궁을 기영 알 것이다. 그래서 삼경명월 청림하에 만세 선약 먹어보자. 삼경이라는 것은 밤 12시를 기준해서 좌우로 말이죠. 3시간. 이게 밤 12시. 그러니까 새날이 밝은다는 것은 하늘 기운이 이제 자시에서 열려갖고 새로운 날이 이제 온다는 뜻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제 철을 말하면 봄으로서 이제 다 좋은 거죠. 청림 아주 새봄이 돼갖고 푸른 봄이 되는, 지금은 그러니까 암흑천지가 된 거죠. 겨울 세상.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또 동학가사에 보면 궁을 집승가가 있는데 이게 어화 세상 사람들아 어리석은 이내 사람. 이 세상 사람한테 얘기한 거죠. 이내 사람, 나의 백성들. 알지 못한 노래나마 불연, 기연, 읊어내니 이렇듯 저렇듯 말에 웃지 말고 비해보소. 이내말 헛말인가? 전에 오는 세상 말에, 전에 오는 이 세상 말때 동국 참서 전한 그래. 동양의 그 나라에서 나오는 참서란 것은 여러 가지 비결을 얘기한 거, 풍수지리 비결을 얘기한 것이 참서예요. 여기를 참서를 통해서 전한 글에 있다 하고 서로 일컬어서 말을 하리. 기전 임진 외란 때는 이제 송송, 이때는 말이죠. 옛날에 임진 외란 때는 그 이효송을 통해서 이제 살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송송이야. 이로울 이자 있을 때자. 근데 그 다음에 가산 정주 서적 때는 이것은 병자호란이요. 이제 가가라. 그때는 병자호란이 났을 때 피난 가지 말고 그때는 겨울이니까 집안에 있어야 산다. 집안에. 근데 이번에 세 번째거든요. 삼산 세 번째. 그게 세 번째가 뭐예요? 이 선지가 이제 뒤집어지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신의 심판하는 괴질 괴병이 나타난 요때가 바로 이제 세 번째인데, 요때를 얘기하는 건 시방 시절, 이제 시방 시절, 이제 이때. 요때는 천하가 분분하다가 천하가 막 그냥 난리통이 난 다음에 분분은 요란하단 말이야. 요란해. 요란시는 이제 궁궁이란 말이야. 이 궁궁의 정신, 이걸 알아야 살아남는다. 이 궁궁의 뜻이 도대체 무엇냐, 이걸 해석해서 정확하게 전해주는 곳, 이게 바로 살길의 곳이요. 그 다음에는 이제궁궁 뜻을 알고 궁궁 이자 살펴내야 좌선, 우선, 이게 풍수지의 의미죠. 음양, 조화, 합해 놓으니 이게 버금합자 분명하다. 여기 버금합자 나오죠? 영신당님도 버금합자 얘기했고, 수은도 버금합자를 얘기한 게 당신이 아니고 다음에, 정상께서는 또 다음에 세 번째, 이걸 아자를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수은을 믿던 사람들은 아직도 수은을 믿고 앉았고, 수은만. 증산을 믿는 사람은 아직도 증산만 하느님이라고 앉았고, 잘못된 거죠. 여기 비결에 아주 똑부러지게 설명을 해놨단 말이에요. 똑부러지게. 33천 조화로서 천상 3기 지하 3기, 이게 이제 명략적으로 천상 3기 지하 3기, 그러니까 인간, 이제 3기가 이제 세 가지가 있는 거, 이것도. 3삼으로 풀어내서 허다 만물, 제조하여. 구궁마, 선천의 마리 정신, 양의 정신, 이 당루하니, 이제 때가 이제 길이 딱 닥쳐오니 말이죠. 구말리 넓은 천지, 이제 미래 세계가 이제 표현한, 구궁조화, 한량 없어. 아니, 구궁의 조화가 이제 한량이 없단 말이에요. 끝이 없어.
우주 건곤 충만일세. 우주 건곤 이게 지금까지는 닫혀있는 세상이었는데 미래 세상은 완전히 열려갖고 이제 아주 건곤이 충만한 세상이 된다. 하나하나 생각해서 깨달아보소. 일일 생각 깨달아서 스승문을 어서 찾아. 스승문을 찾는 게 중요하다.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냐. 이게 복장은 한국식인데 이거는 이게 서양식이라고 왜 이렇게 하고 있냐. 이런 지난번부터 예? 음양 합덕을 상징하는 거예요. 서양과 동양이 합해야 된다는 뜻이요. 서양정신과 동양정신. 내가 이거 가지고 앉아가지고 말이지. 보선 신고 있으면 그 쾌쾌 먹은 동양정신밖에 인정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서양과 이 동양을 합하는 의미로 지난번에 양백가부터 이렇게 하면 나온 거예요. 상징적으로. 음양이 합덕되는 거 이게 궁을 합덕이요. 궁을 합덕. 천지 합덕. 부부 합덕. 동양과 서양 이게 하나 되는 거. 좌파 우파 이게 없단 말이야. 남과 북이 없어. 하나요. 하나. 도를 통하면 시비가 없는 거지. 그게 바로 남북한 통일 정신이야. 그래서 이게 구말리 없는 넓은 땅에 말이야. 구궁조화 활령 없어. 우주 건곤 충만이다 말이야. 그래서 일일이 생각해서 깨달아가지고 스승문을 어서 찾아. 전수신법 그 도를 갖다가 전해준 것이 전수신법이요. 신법 받아다가 수심정기 공부하소 도를 닦아가지고 받아가 그 기운을 받아서 도를 닦으란 말이에요. 바른 기운으로 수심도 이게 그냥 해서는 안 돼. 이게 자기 스스로가 아주 정도의 길을 찾는 정심이 기운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고 도 닦으면 삐뚤어지는 거예요. 내가 한없이 그냥 몇십 년 동안 경위를 설명하고 명분을 설명했는데도 아직도 경위를 몰라요. 우리 도반들도.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냐고 답답하다 나오죠. 근데 하나하나 내가 설명할 수가 없다고 그거를. 하나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예를 들면 당장 예를 들면 지난 치성 때도 예를 들어서 얘기 안 해야 되는데 말이지. 치성을 드리려면 치성금이 저기도 저 돈이잖아. 저 돈. 정성이.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이게 그 물질이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미리 성금 낸 사람이 없어요. 그 내가 시장 가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다니면서 시장 다니면서 물건 사다가 내 호주머니에서 돈 빼가지고. 그것은 그 경위가 아닌 거예요. 이게 바로 경위단 말이에요, 경위. 근데 한 두세 명은 미리 된 사람이 있어요. 경위가 아니다. 경위가 아니에요. 아주 쉬운 건데 이게 경위를 모른단 말이에요. 신명들은 이게 아주 그냥 확 박혀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그 기운이 와서 그냥 그 신도들의 정신을 전해주려고 하는, 도통 신명들은 물론이고 자기 조상들도 내려가지고 말이지. 그 공동의 정신을 알으니까 얼마나 답답하니까 막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 기운이 나한테 오면 내가 잠을 못 자요. 그 기운들이 막 그냥 나한테 오니까 아까 얘기한 나는 그 시각적인 차원, 그 청각적인 차원이 여러분들보다는 좀 낫거든. 그러니까 그걸 내가 느끼잖아. 여러분들 못 느끼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경위를 모르니.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아주 사소한 거 하나만 얘기인 거 아니에요? 근데 모든 분야가 다 그렇다고요. 일일이 생각해.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생각해야 된다는 뜻이요. 그 경위를 한다는 것은 하나하나 모든 분야에서 모든 이체에서 그냥 경위에 어긋나면 안 돼요. 경위에 맞게 하되 그 경위만 갖고 또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 있더라고. 그 회비가 얼마 내는데 어디 가는데 말이지. 그 차를 가지고 왔어. 그러니까 그 차를 가져왔으니까 그 기름값을 반드시 얼마 받아야 된다. 근데 그 경위가 맞긴 맞아요. 근데 실제 회비가 얼마 거쳤는데 그 회비는 양이 얼마밖에 안 돼. 근데 점심값을 많이 먹었어. 그러니까 회비가 모자라. 근데 그건 안 따지고 그 휘바질 값만 더 달라고. 이건 경위가 아니에요. 근데 경우를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경우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거기다 덕을 붙여야 되는 거야. 덕을. 에? 덕을. 경위를 따지되 거기다 덕을 더 붙여서 그래야 군자가 되는 거야. 경위만 따지면 그건 그냥 현자도 안 되고 그건 선비의 정신에서 이제 선비 정신을 쓰면 그냥 꼬장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경위만 따지면. 그 경위에다가 반드시 덕을 붙여야 군자가 되는 거예요. 사상 갖고 그렇게 따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덕을 부셔야지. 그 순간순간 신명들한테 한 바퀴 얻어맞아. 근데 그럼 본인은 몰라, 그걸. 때가 돼야 알지, 이제. 아, 그때 그 참 내가 천하에 잘못했구나. 사소한 것 같죠? 사소한 게 아니에요, 신명세계에서는. 자꾸 새길 가니까 시간이 빠지거든. 딴 데로 가잖아. 사소한 것까지도 이렇게 설명해줘야 경위를 알 수가 있으니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냐고요. 모든 분야 하나 난 다 걸리고 보이거든. 경위가 어긋나는 거 딱. 말 한마디, 그 토시 한마디까지도 난 탁탁 다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말과 행동을 제대로 하기가 쉬운 게 아니고 도를 통해가지고 알아야 돼. 그 미래 세계는요, 다 통해가지고 그 토를 알기 때문에 그냥, 근데 그 무효화법으로 그걸 지켜가는 거예요. 그 천천히는 모르고서 그냥 하고, 그 잘못한 것 자체도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정기가 아니기 때문에, 바를 정자, 바른 기운이 아니기 때문에 이 속된 기운, 나한테는 전부 다 삿된 기운이라고 여기에 빠져 있어가지고 정도의 기운을 모른단 말이에요. 몰라. 근데 강의해도 역시 삿된 기운 그 속에 살다 보니까 그게 옳은 걸로 생각하고 말이야. 이 경위를 잘못해서 가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답답하죠? 그게 바로 수심정기 공부 없이 고인 유훈 깨달을까? 옛날 수심 마음을 닦지 않고 바른 정기, 바른 기운을 통해서 공부하지 않냐 하고 어떻게 옛 성인들의 가르친 남긴 그 차원을 깨달을까? 심공부, 마음 공부, 심공 없이 도화지를 다 알도냐? 이런 마음 공부 하지 않냐고 어떻게 그 도가 이런 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여는 그것을 도화지를 다 알도냐? 궁금을 가네. 우천하라 하고 일렀으니 응당히 알려만은 아는 사람 몇몇인고 몇몇이야 되지 않는다. 이 순선생도 이렇게 얘기해요. 깨달은 분들은 아는 사람이 몇몇인고 무일편과 공부자의 위편 삼전을 하던 공부, 이게 주역 공부 아니요? 생각하고 깨달아서, 생각하고도 깨달아서 지성, 지극정성으로 쉬지 않고 무식, 쉴식자 없을 무자 쉬지 아니하고 공부하여 천지 도래 일장중을 의심 없이 밝혀내고, 이 도래라는 것은 그 그림도 짜죠. 하도락서의 정신이요. 이 진리 손바닥 안에 딱 깨달으면 모든 이 세상이 이 손바닥 안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손바닥, 이 제 우주, 이 손바닥이 있어야 돼. 이 손바닥 안에 깨달으면 우주 철화가 이 손바닥에 있는 거예요. 일장중을 의심 없이 밝혀두고 말이에요. 경천 순천하여내요. 하늘을 우러러 말이죠. 곤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이 세상 사람들은 지가 잘났다고, 대학교 졸업했다고, 쬐끔 목을, 지식적으로 쬐끔 잘못 알고 있는 것도 태반인데, 그걸 알고 있다고 말이지.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가, 소위 그 지각자로 하고 말이지. 남의 말은 듣지 않냐 하고 말. 이 건방져, 가지고. 하늘도 우습게 한단 말이에요. 요즘 사람들. 하늘도 우습게. 경천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하늘을 따를 줄 아는데 순천, 경천, 순천하여 내어 명명기덕 아주 밝고 밝게 내외로 말이지. 하늘에 있지, 땅에 있지, 인간의 정신 모든 영적인 차원 또는 그 성인들의 말씀인 경문의 차원 이게 다 밝혀져 가지고 깨달아 야 그 안에 그 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덕을 행해 보자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 본문이네요. 본문은 얼마 안 돼요. 활인성 36 궁을 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다 이 성인들이 말씀했기 때문에 영신당주님은 이 궁을가를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려요. 간단하게. 이게 궁을가면 내가 강의하면 실감이 안 날 것 같아도 내가 그 많은 궁을 비결 중에서 몇 가지만 이렇게 뽑은 거 이게 분량이 이것만 갖고도 1년 강의할 내용이 나온다고. 궁을에 대한 성인들의 말씀을 보면 궁을선이 어디 있냐? 궁을의 정신에 가지고 내려온 신선이 어디 있냐? 천지성도 사람 되니 하늘과 땅의 운의 기운을 도를 이룬 차원으로 사람이 되어 내려오니 말이에요. 궁을 도통이라. 궁을의 차원으로 도를 통했단 말이에요. 도통이다. 음양합덕 조을 호자 아까도 설명했죠. 음양이 합덕, 천지가 합덕, 남녀가 합덕, 남북이 합해가지고 통일되고 말이에요. 서와 동양이 하나가 되고 말이지. 서와 서양과 동양. 영적인 차원과 이
현실적인 차원이 하나 되고, 이게 바로 음양합덕은 글자로 말하면 이 사람이 우주의 천지 핵심이니까 남자와 여자가 딱 마주치면 이게 좋을 호자라고, 여자와 남자가 합해져야 좋을 호자가 되는 거예요. 좋을 호자. 이게 바로 궁울합덕이다. 궁울합덕. 합덕. 궁을 합해야 거기서 덕이 나오는 거예요. 덕이. 덕이란 다시 한번 얘기하면 땅의 정신을 덕이라는 거예요. 땅은 하늘에서 기운을 내려주면 추나추동에 따뜻한 빛, 바람, 또 비를 내려주면 땅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그 철에 맞게끔 생겨나고 자라고 가을에 열매 맺고, 그래서 만물이 말이 풍성하고, 또 생명이 풀을 뜯어먹고 말이지, 이 사람이 자연을 통해서 살고, 이게 전부 덕이요. 이건 땅의 정신하고 어머니 정, 어머니의 이거 정신, 이게 덕이라. 그 덕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아까 그래서 경위만 갖고 따지는 거니까 하늘의 정신이야. 이 경위는 하늘의 정신이라, 도란 것은 정확한 도가 길이 있다고. 그 길이 뭐냐? 쉽게 얘기하면 이 지구에서도 말이지, 태양이 가는 길, 태양에 매여 있는 구대 행성이 가는 길, 이게 도요. 이것은 꼼짝없이 구속되어 있다고. 자유의 정신, 이걸 갖고 요즘 사람들 말이지, 지멋대로 하는, 천만의 말씀이요. 지멋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야 말이야. 우주 정신에 맞게끔, 우주의 이체, 판의 도에 맞게끔 움직이는 거, 이게 자유요. 말만을 유자, 스스로 하늘의 이치, 그 자연 이치, 추나추동 이치를 잘 따라가는 것, 이 순천하는 것, 그게 자유요. 자유의 의미. 이 학자들이 말이지, 자유의 뜻도 제대로 모르니까 가르치는, 대학교 교수들이 잘못 가르치니까 학생들이 말이지, 지멋대로 하는 것이 자유인 줄 알지. 잘못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잘못 알고 있어. 그게 음양합덕, 덕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게 음양합덕. 하늘의 도와 땅의 덕, 조건 없이 마음들을 그냥 내놓고 말이에요. 베푸는 거, 이게 덕이라고. 조건 없이 덕. 성인의 정신, 바로 이 천지의 정신이요. 그 나는 천지 1월이다. 성인은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나는 천지 1월이다. 그 정신을 빨리 터득해야 되는데, 내 개인의 먹고 사는 문제, 가족의 문제, 요 직장의 문제, 여기에 매달려가지고 말이지, 천지 정신, 이 대도의 정신은 알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이 궁울의 정신, 이 소식을 아주 평안하고 세계가 되는 미래 세계, 아주 지극한 즐거움의 세계, 극락 세계를 이 소식을 전해주건만, 그걸 제대로 감지를 못하더라. 조로자 정신. 그래서 시구 궁울이네. 그 이치를, 궁울의 이치, 조로자가 되면 얼마나 좋으냐. 근데 알지를 못한단 말이야. 알지를 못해. 그래서 시구야. 요 시구를 합하면 뭐요? 이게 지 아니요? 시구. 알고, 아는 거. 시구. 이 세상이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알지자를 갖다 아직도 시구로 알고 알죠. 얼씨구나 좋다 하는 어울시구거든, 어울시구. 예. 하느님이, 임금이 말이지, 새로 봉황으로 오는 거, 그걸 아는 거, 이게 얼씨구 좋다. 춤추는 거 아니에요? 역시 좋을시구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좋을시구. 새주자. 얼씨구, 좋을시구. 이거 전부 다 똑같은 소리예요. 새, 봉황이 오는 거, 봉황이 내려온 거, 이걸 합하면 아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근데 그걸 아직은 모른단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얼씨구 좋구나. 그게 미래 세계가 되는 건데, 이걸 궁굴의 정신을 깨달으면 그런 세계가 온다.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시구 궁굴이네. 말만 하는 이 세상 사람은 말만 잔뜩 하반했다고. 이 세상 사람, 자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금 배웠다고 말이야. 대학교 졸업했다고. 대학교 졸업장 가지고, 난 대학교 졸업장이 없어. 그 사람들 앞에 가면 내 대학교 졸업했다는 얘기를 못하고 말이지. 아는 소리도 못하고 있잖아. 내가 아는 소리는 이 철학인데, 철학. 이 철학을 얘기하는 그놈들이 아니냐고, 이 지식인들이. 미신이라고 하고 자빠졌지. 방송에서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한마디 하면 밑에다가 이것은 개인의 생각입니다. 이따위 잠하고 떠붙여온다고, 개자식들이 말. 시구를 모른단 말이야. 이게 시구를 붙이면 알지대가 되는 건데, 궁울의 정신. 그래서 말만 하고 자빠졌다고, 이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궁울가를 알소. 궁울가를 알소. 으라, 새으라. 금방 설명했죠? 궁화, 활궁화. 이 궁의 정신, 그게 바로 나란 말이요. 나.
이렇게 하느님이 바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바로 세상 살리는 사람은 살리는 용이다. 그 활궁화야, 활궁화. 무형, 유형, 저 궁을, 무형의 정신은 하늘의 정신이고, 보이지 않는 땅의 정신, 유형이고, 막, 여기 합덕하는 게 궁울이란 말이죠. 알기 쉽게 이르네. 궁울인을, 그러한 이치를 깨달은 그 사람을 모르면, 소리라도 듣고 찼어. 영적인 소리란 말이에요. 하느님이 계속 땅의 정신과 함께 이 세상에 궁울 합덕의 시간대가 왔으니까 빨리 길을 찾으라고 조상님을 통해서 안내해 주는 걸 그 소리라도 찾아와서 들어보라. 이런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36궁의 우주의 기운, 이것이 바로 원곽 도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궁울의 뜻을 깨달아서 안다는 것이 바로 궁울의 노래예요. 그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 궁울은 천자의 용봉의 상징이요. 궁자 합은 결국은 아자 수운대신사 다음에 출현한 분. 또 증산께서 태어난 다음에 다시 태어난 이 강시성. 이게 바로 아자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이 궁궁의 정신. 따라서 수운께서 마지막 말씀이 선 40은 나련이와 후 40은 그 뒤련가. 더디도다 8년이 더디도다. 바로 당신이 죽을 때 수운 선생 죽으면서 뭐라고 했어? 내가 40년 살았는데 다음 40년 사는 분이 바로 아자의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더디도다. 8년이 더디. 그게 수은 선생께서 이 세상에서 어천한 다음에 8년이 지난 다음에 증상께서 오신 걸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자란 말이에요. 궁궁이란 말이에요. 궁궁. 근데 이것도 모르고 말이지. 아직도 그 마크만 가지고서 종교장에서 해 처먹고 앉았어. 수은교에서. 천도교에서. 궁궁가. 궁궁의례 정신.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게 이게 핵심인데. 궁궁의례 정신. 그래서 구도전에서 보면 아자를 잘 알아두라고 증상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영신당주민을 알아두란 말이에요. 그 살구가 나를 이긴다는 거예요. 살구. 살구란 것은 죽일 달자 개구자. 개판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개판. 근데 영신당주민도 개야. 뭐야? 강씨는 강아지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일진이 무수지라 토종개. 누렁이 개가 내가 개거든. 그 살구가 사람을 죽인다.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천지 도수가 말이지. 심판한 때 그 기운을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사람보다 죽을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살구, 개살구예요. 그게 개살구. 개판 세상. 강씨가 바로, 개다 말이에요. 강씨가. 그러니까 그 기운이, 요즘 그 일반에게도 나와가지고 말이에요. 개새끼들 키우면서 강아지 보고 말이지. 응? 자기가 아빠라고 그러고 엄마라고 하고 말이지. 개 엄마, 개새끼가 인간이 됐다. 이 말이에요. 개판 세상. 그래서 재생신하는 영신당주 요 길을 가야 한다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마치겠습니다.